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장 17절은 여호와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데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네요. 8절 10절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운하는 모든 것을 갖겠다고 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적용입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어두움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무덤이 아닌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사건이 요나에게는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택자에게는 뜻밖의 고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내가 겪은 고난도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나갑니까? 아멘. 지금 목회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소울의 뱃속이라 표현하며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절망에 처해져야 비로소 내 뜻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때는 곧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은 절망에 두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며칠 전에 뒤로 넘어지면서 잘못해서 머리가 큰 강화 유리에 심하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소원을 갖겠다고 약속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 100% 믿어집니다. 기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는 고백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김정식님 큐티인 묵상간정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가족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저도 두려움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할 때 가족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작은 누나 부부가 어머니 편을 들며 말렸는데 작은 매형은 저에게 저주 섞인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가족을 원망하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주례와 청년부 지체들의 기도 속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의 우울증은 더 깊어졌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던 결혼 생각과 달리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건강과 직장 문제 해결만 구하며 사명은 외면한 채 물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요나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큐티 말씀과 교회 소그룹 모임으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헤아려 했던 영영 죽을 죄인인 저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습니다. 2년 전 작은 누나는 매형과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작은 누나 가정을 외면하고 작은 매형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큐티 말씀으로 작은 누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승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는 말씀처럼 누나 가정의 회복과 매형의 구원은 제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듯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누나 가정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적용 1. 작은 누나와 매형이 재개를 하도록 기도하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명절 연휴에 작은 누나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 성진껏 섬기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에게 기도하며 만나고 제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주먹을 쥐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십니다. 그래서 적용 하나 더 늘었네요. 간정문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속에 계신 예수님 믿지 않는 장인 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